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천재적 두뇌를 가진 3명의 흑인 여성이 주인공인 이 영화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배척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들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나사 최초로 유인 우주 비행선 궤도 역학 계산에 성공하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나사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그룹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흑인 여성 최초로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그 기술을 인정받아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800m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고, 여자라는 이유로 주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던 그들은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노력한 끝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서 갔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만 따라가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 계속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헬라 철학에서 바탕이 된 것입니다. 즉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연약한 것이어서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신을 탈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부활해서 다시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 자체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는 무엇이고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잠자는 자는 18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육신은 일시적으로 활동이 중단되지만 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일깨움을 받아 그의 앞에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을 특별히 잠자는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성도의 부활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처음이라면 우리의 부활은 마침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처음이 완벽해도 마지막이 완벽하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20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난과
핍박과 수모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은 부활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없었습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배단이 나사로까지 세 사람이나 살리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가장된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이 살아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자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모습입니다.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해도 결코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생명은 어떻습니까? 부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연장되어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폐해야 어떻든 그저 생명만 길게 연장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생명은 그것이 안전하고 위협이 없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흔히 말하듯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남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죽음의 위협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슬픔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부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은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구약에서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추수한 것이든 과일을 짜서 낸 즙이든
가축의 초태생은 물론 처음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는 제물로 바칠 수 없기에 속전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 난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처음 난 것이나 첫 열매만 바치게 하심으로 나머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첫 열매란 이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함께함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고 부활한 경험도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핍박과 박해, 죽음, 실패의 위협 앞에서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을 때 죽음의 위협이 와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사는 것을 믿으니까.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처음만 해도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세상이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면역 체계가 없어 백신을 맞을 수 없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아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풀무불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니까.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실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리와 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바로 마지막 때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리처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23절의 연속으로 부활의 순서를 다루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23절에서 보듯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순서가 첫째가 그리스도, 두 번째가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밖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 라는 의미는 세 번째 부활할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그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부활하면 그 이후에는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바울에 따르면 그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모든 악의 세력들이 파멸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발버둥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것만 생각합시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일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의심합니다.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 중에도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주님의 죽으심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에 그것을 믿으며 현재의 고난도 참고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죽음이 실제적이듯이 부활도 실제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올바른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